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천국의 비유를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초청에 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또 그 초청에 응해서 왔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닌 것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천국 잔치에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와 그제 우리 21장에서도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하나님 나라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의 잔치로,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금의 초대를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천국의 초대가 각별한 초대이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초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초청에 오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의 자리가 아닌 잔치의 자리로 먼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잔치를 준비하시는 아버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응하는 것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초청에 오지 않은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이들이 그 천국 잔치에 오지 않은 것이 어떤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바쁜 일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초청의 자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꼭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바쁜 일상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참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면 주로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땅 따먹기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 따먹기가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놀이터 흙바닥에 금 그어놓고 아이들과 그냥 땅 따먹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부모님이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 해도 응하지 않고 그냥 계속 노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놉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에 갈 때 되면요, 그냥 발로 그냥 쓱싹쓱싹 문지르면 그 땅 따먹기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놀이 할 때만큼은 진짜 자기 땅인 것처럼 열심히 재밌게 놉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했던 일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나는 절대 집에 안 가겠다고 여러분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치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임금의 초대에 이 사람들은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오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가 어떤 초대인지 정말 알았더라면, 또 이 초대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초대에도 그들이 오기 싫어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바쁜 일상이 그 중요한 초대에 응하지 않게 되었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기쁨으로 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들에 초대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응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임금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또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는 대로 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해라. 여러분,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럼 여기서 그 초청에 여러분 응할 수 있는 초청의 여러분 대상이 누가 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보면 오늘 11절부터 또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모두 초청했는데 여러분 모두 초청했다고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자격은 없지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 여러분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임금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여러분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복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예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의의 옷을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의 예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언제든지 초청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기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초대장을 들고 이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천국 잔치에 초대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초청장을 들고 초대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